굳게 믿고 굳게 서자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간 행동학에서 한때는 이러한 실험을 해봤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실험을 했는가 하면은 원숭이들이 생활하는 그 장소에다가 한 기계를 설치한 겁니다. 어떤 기계인가 하면은 단추를 눌렀을 때 거기서 음식물이, 그 원숭이들이 먹는 음식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기계를 설치했던 것이었죠. 좀 달리 표현을 하자고 하면은 그냥 자판기를 하나 설치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원숭이들이 사는 곳에 이런 기계를 설치해 가지고 원숭이들이 이 기계를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관찰했던 것이었죠. 원숭이들이 처음에 이 기계가 뭔지 몰라가지고 그냥 그 기계 주변에서 어슬렁거리다가 갑자기 이 버튼을 누르면, 이 단추를 누르면은 먹이가 나온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했던 행동들은 무엇이냐? 이 단추를 누르면은 먹이가 나오니까는 우리가 배고플 때 여기 와서 단추를 누르자라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던 것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배고플 때마다 기계 앞에 와가지고 단추를 누르면서 자기가 배부를 때까지 이렇게 먹곤 했습니다. 그리고 배가 부르면은 이제 물론 다시 생활을 하다가 다시 배고프면은 또 다시 기계 앞에 와서 이렇게 생활을 반복하였던 것이었죠. 어느 정도 이 기계에 대해서 익숙해졌고 이 기계에 대해서 이렇게 삶의 습관이 들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약간 기계의 장치를 사용도를 좀 변화를 주기 시작했던 것이었죠. 어떤 식으로 변화를 주었는가 하면은 예전에는 무조건 이 단추를 누르면은 무조건 음식물이 나오게 만들었는데, 그때 이 이후로부터는 매번 누를 때마다 나온 것이 아니라 그냥 특정 확률로 이렇게 나오는 횟수를 줄였던 겁니다. 두세 번 눌러야지 한 번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장치를 바꿨던 것이었죠. 물론 원숭이들은 그것을 모르고 음식이 왜 안 나오는가 해서 열심히 누르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나오는 확률을 날로 줄였습니다. 날로 줄이다 보니까는 어느 순간이 되다 보니까는 이들이 아무리 눌러도 음식이 나오는 횟수가 너무나도 낮아졌던 것이었죠. 그리고 아무리 눌러도 그들이 원하는 만큼 음식물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처하게 되었던 겁니다. 만약 내가 더 이상 이 기계로부터 음식물을 받지 못하고 내가 배가 고픈 상황인 가운데 거하면은 당연하게 상식적인 생각선에서 다음 행동을 취한 것은 어떤 행동인가 하면은 이 기계로부터 멀어지고 다시금 내가 내 스스로 이렇게 음식물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원숭이들은 스스로 다시 먹이를 구할 생각보다는 끝까지 기계 앞에 앉아가지고 계속 그 단추를 누르면서 음식물이 나오기를 세워라 내워라 하고 기다리는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물론 우리는 딱 봤을 때 역시 원숭이의 한계가 거긴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딱 생각하기는 역시 동물은 어쩔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때로는 이러한 미련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원숭이랑 똑같이 그냥 이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모습을 보이는 것인가? 우리가 예전에 했던 행동으로 인하여서 기쁨을 누리고 예전에 행동으로 했던 걸로 인해서 어느 정도 이득을 보다 보면은 그 행동에 대해서 습관이 되어버리고 그 행동을 버릴 수 없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더 이상 이 행동으로 인하여서 내가 놓여져 있는 상황을 변화시킬 수 없고 이 행동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버튼을 누르면서 설마 이번에는 잘 되겠지 하는 기대감을 보이면서 계속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원숭이로 예화를 들어서 우리는 절대로 그런 모습을 안 보일 거라 생각을 하지만은 정작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나 역시 이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이러한 행동 패턴들, 습관에 의해서 그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행동들이 우리 인생 삶 가운데서 여전히 그다음에 예전부터 있었다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나오는 아하스 왕 역시 마찬가지로 이러한 동일한 모습을 보였던 것이었죠. 지금 이스라엘이 처해 있는 상황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잘 나와 있습니다. 우선 말씀 7장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의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지금 남유다가 처해 있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면은 북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아람이라는 나라들과 이렇게 연합을 하여 가지고 동맹을 맺어 가지고 남유다를 공격해오는 바로 전쟁 위기 가운데 처했던 그런 상황에 처했던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뭐 하나님의 나라였고 그 다음에 강대한 국가였는데 북이스라엘만 쳐들어온다고 할지라도 남유다가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었고 군사력이 탁월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한 나라만 쳐들어와도 이 나라는 무너질 위기가 있는데, 지금 보면은 남유다를 북이스라엘하고 그 다음에 아람이라는 나라 연합해서 같이 공격해왔다라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위기 가운데 처하였다 보니까는 당연하게 남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스 그리고 그 이외의 모든 백성들이 마음이 숲의 바람같이 흔들렸던 모습을 보였던 것이었죠. 물론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왜 굳이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가 전쟁을 치렀을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형제국가 아니었을까?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을까? 왜 굳이 쳐들어왔을까라고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쳐들어오게 된 계기도 남유다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남유다가 잘못했던 것은 무엇이냐? 바로 아수르라는 나라와 이렇게 화친 관계를 맺었던 겁니다. 그때 당시 아수르가 어떤 나라였는가 하면은 막 성장하는 그런 나라였던 겁니다. 이방 국가였고 정말로 많은 악행을 저질렀던 그러한 나라였던 겁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은 이러한 나라와 남유다가 동맹을 맺었을까 하면은 바로 아하스라는 왕 때문이었습니다. 아하스라는 왕은 어떤 왕이었는가? 하나님을 몰랐던,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런 왕이었어요. 그의 할아버지 우시아의 경우는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그런 왕이었고, 그 아들 역시 마찬가지로 요담 역시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었을 때 아하스는 하나님을 따를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더 나아가서는 그가 선택했던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은 주변 나라들이 우상을 섬겼던 그러한 동일한 모습을 배우고 그런 동일한 모습을 나라 안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나라에서 실행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아하스는 어떤 모습을 보였는가 하면은 몰렉이라는 우상을 섬겼어요. 근데 몰렉을 섬기는 방법은 자녀들을 인신제사로 제물로 바치는 그런 식으로 제사를 드렸던 아주 좋지 못한 우상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은 그러한 신들마저 섬기고 자기 자녀들마저도 이렇게 바치면서 제물로 드리면서 이방 우상들을 섬겼던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하게 여기는 이렇게 인신제사를 드렸던 왕이었던 겁니다. 이러한 왕이다 보니까는 당연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의 지식을 동원을 해가지고 자기가 생각하는 방법대로 나라를 이끌어 갔던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본인이 생각했을 때 올바른 길은 무엇이냐? 아수르라는 나라와 동맹을 맺는 것이 지혜롭게 여겼던 겁니다. 아수르라는 나라는 이렇게 서남 쪽에 조그만 나라로 시작했는데 점점 커져갔던 그러한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세력이 커지다 보니까는 북쪽으로 올라오면서 서남 쪽에서 이렇게 북쪽으로 올라오면서 이스라엘과 그 주변 국가들까지 이렇게 공격했던 그러한 모습들을 보였던 것이었죠. 아수르의 세력이 커지자 위협을 받았던 나라들은 당연하게 우리들끼리 동맹을 맺어가지고 아수르라는 나라를 대적하자라고 이렇게 선택을 했던 겁니다. 근데 아하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눈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시대를 나름대로는 잘 분석했던 그러한 능력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가 선택했던 것은 무엇이냐? 내가 아무리 여기 있는 나라들과 동맹을 맺는다고 해도 이 아수르라는 신흥 대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길 수가 없을 것 같다라는 것을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했던 것은 차라리 조공을 바치면서 차라리 그 사람들과 동맹 계약을 맺어가지고 그로부터 침공을 받지 않고 우리나라는 좀 안전을 취했으면 좋겠다라고 선택을 해가지고 미련하게도 아수르와 같은 나라랑 조공을 바치면서 화친을 맺었던 겁니다.
당연하게 이렇게 화친을 맺다 보니까는 그 나라, 그 외의 나라들은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 같은 경우는 너는 더 이상 우리와 동맹을 맺을 그런 나라가 아니니까는 우리가 공격을 해야겠다라고 선택을 내렸던 것이었죠. 그래가지고 오늘 말씀까지 이르게 되었던 겁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이란 나라가 비록 형제 국가이긴데도 불구하고 자신들과 적대적인 관계였기 때문에 이렇게 남유다를 쳐들어오게 되었던 겁니다. 만약 이런 상황까지 놓이게 되면은 솔직히 지도자라고 하면은 이런 절대적인 위기, 이 위기를 벗어나오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아수르랑 동맹을 맺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만일에 아하스라는 왕이 아수르가 정확히 어떤 나라인가를 알았더라고 하면은 처음부터 아수르랑 이렇게 화친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됐다는 겁니다. 아수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였는가? 정말로 죄악을 서슴지 않게 범하였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욕심과 탐욕이 가득 찬 나라여서 주변 모든 나라들을 점령하고 약탈하는 그런 나라였던 겁니다. 그들이 관심이 있었던 것은 자신의 영토를 확장해 나가고 자신들이 단물을 빨 수 있는 모든 나라들로부터 단물을 빨아내는 것이 이 아수르에 갖고 있었던 기본적인 그냥 성질이었던 것이었죠. 만약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라고 하면은 이 나라가 아무리 강대국이라고 성장한다고 할지라도 그 나라만큼은 화친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되었었던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아수르란 나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관계를 맺으면 안 됐었는데, 안타깝게도 아하스는 하나님을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몰랐기 때문에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러한 미련한 모습을 보였던 것이었죠. 역사적으로 보면은 아수르란 나라 정말로 큰 제국이었어요. 정말로 문명도 나름대로 되게 많이 발전을 시켰고 이 세력에 대해서는 아무도 대항할 수 없는 대제국을 이뤘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역사학자들도 이것은 다 알아요. 그런데 아수르라는 나라,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어떤 나라였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잘 보다 보면은 아수르라는 나라 대제국 아니었습니다. 아수르라는 나라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사용한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북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워낙 따르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였지만은, 하나님께서 불렀지만은 하나님을 처음부터 따르지 않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솔로몬 이후로 이렇게 남과 북이 갈라지게 되었는데, 그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 1세,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노골적으로 대적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마지막 왕으로 호세아라는 왕이 쓰게 되었는데, 그 왕마저도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그런 미련한 모습을 보였던,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보였던 그러한 나라였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이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정말로 많은 선지자를 보냈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선지자를 보냈을까? 마지막 망하는 바로 직전까지 아모스라는 선지자를 보냈고, 또 공교롭게도 이름은 같습니다.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보내면서 북이스라엘이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선포를 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죠. 심지어는 그때 어느 선지자까지 세웠는가 하면 요나라는 선지자를 세웠어요. 요나는 아수르라는 나라 가서 말씀을 선포했을 때 아수르는 그 당시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방 국가조차도 이렇게 회개를 했는데, 심지어 하나님의 선지자가 갔던 그 북이스라엘은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는 모습을 보이지를 않았던 것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를 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결과적으로는 아수르라는 나라를 크게 키우고 대제국으로 만들고, 그리고 단순히 북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이렇게 이 나라를 세웠던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안타깝게도 아하스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전혀 몰랐어요.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쓰고 버리실 그 도구에다가 자기의 목숨을 거는 그러한 미련한 모습을 보였던 것이었죠. 더 나아가서는 그가 하나님께 끝까지 의지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끝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쭉 계속해서 이사야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계시는데 5장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남유다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이유로 이방 국가들을 세워가지고 이방 남유다를 힘들게 할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남유다를 이렇게 심판하실 거라고 선포를 이미 하셨습니다. 비록 아수르라는 이름을 언급을 하진 않았는데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방 국가는 우리가 의지하면 안 된다. 이방 국가는 심판의 도구로 쓰니까는 우리는 이방 국가로부터 멀어져야 된다는 것을 알았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이방 국가를 의지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일들이 벌어졌는데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동맹을 맺었고 이렇게 아수르랑 동맹을 맺은 남유다를 공격하는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남유다의 최전방의 성들은 이미 무너졌고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아람 군단은 예루살렘 앞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는 데는 성공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 성공하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남유다의 군사력이 탁월해서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국가로부터 남유다를 보호하신 겁니다. 끝내는 예루살렘이 함락되지 않도록 이렇게 지켜주셨던 겁니다. 아하스는 이러한 사실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해야 됐었는데 안타깝게도 아하스는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아수르라는 나라를 의지하면서 그 나라로부터 도움을 요청하고 더 나아가서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안 보였던 것이었죠. 그러면서 또한 이런 모습까지 보이게 됩니다. 다 같이 7장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아가서 아하스를 만나.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아하스라는 왕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게 됩니다. 근데 말씀을 보시면은 되게 상세하게 기록된 것을 보지 않나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에게 가라는 곳이 어디죠? 읽기도 좀 되게 막 말이 끊기는데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장소가 정확히 어디 있는 줄은 잘 몰라요. 그런데 지금 이 장소를 봤을 때는 이때 당시 사람들은 이곳이 어디 있는가를 분명히 알았던 겁니다. 윗못, 물이 나온 바로 그곳에 아하스 왕이 있으니까는 거기에 가가지고 그에게 나의 말씀을 선포하라라고 이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아하스 왕은 왜 윗못에 있었을까요? 그는 여기서 무엇을 했는가 하면은 앞으로 북이스라엘과 아람 군대와 전쟁을 치를 준비를 하였던 겁니다. 전쟁을 치를 때 가장 필요한 것, 예루살렘 성이 만약 포위됐을 때 그들이 꼭 확보를 해야 됐던 것은 바로 물이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윗못이 적들에게 뺏기면은 이 성이 순식간에 무너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나름대로 준비했던 것은 이 윗못을 지키기 위해서 이 물 활로를 자기들이 보존할 수 있기 위해서 여기에서 준비를 하고 전쟁을 치를 준비를 보여주었던 것이었죠. 지금 그들이 처했던 상황, 북이스라엘 한 나라만 쳐들어온다고 해도 막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연합군이 쳐들어온 상황에서는 이 전쟁은 100번 도전을 해도 100번 패할 그러한 전쟁이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하스 왕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전쟁을 치르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어떻게 그 위기에서 극복시키려는 미련한 모습을 보였던 것이었죠. 물론 한 국가의 왕으로서는 위기가 닥칠 때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아하스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이 위기 닥쳤을 때 물을 확보하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처해 있는 상황을 조금만 더 잘 알았다고 하면은 이것이 해결책이 될 수가 없었음을 깨달아야 됐던 것이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스가 이 방법을 선택했던 것은 예전부터 그다음에 주변 왕들이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공격을 받으면은 그 공격에 대해서 맞서는 것을 보아왔고 이것이 본인이 생각했을 때 지혜로운 방법이고 해결책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을 선택을 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참 미련하고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능력 없는 왕이라는 생각밖에 되지가 않더라고요. 어떻게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조차 깨닫지 못하고 지금 이 방법이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했을까요? 이것이 전쟁이 치르는 것이 답이 아니라고 하면은 분명히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방법을 찾지 않고 끝까지 자기의 길을 고집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아하스의 왕의 이러한 모습,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가 있고, 심지어는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가운데 가장 큰 위기는 무엇일까요? 두말할 거 없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가 나름대로 대처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다음에 마스크 쓰는 거, 그런 다음에 나름대로 자가격리까지 이렇게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을 해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막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다시금 발생하는 것을 보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지킨다고 할지라도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외국에서, 그렇죠, 외국에서 또다시 코로나 확진자들이 계속 나라에 들어오면서 이 코로나 사태가 더 이상 그쳐질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달리 말해서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수단과 방법, 이것이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것 이외에도 여전히 우리가 버리지 못하는 모습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은 우리가 좀 더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를 원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 가운데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그래, 말 잘하고 나름대로 그 좋은 방법을 제시하는 사람들을 지도자로 뽑고 그런 사람들을 뽑는 가운데 이 나라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될 거라고 잔뜩 기대하고 매번 그러한 가운데 나라의 지도자를 뽑고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어떤 일들이 벌어지죠? 우리가 생각하는 공의와 정의는 실현되는 것이 되지 않는 것을 더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나름대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살고 있는 시대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나요?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라는 그런 말조차도 듣지 못하고 지금 피해 호소인이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있는 그러한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 나름대로 공의와 정의가 실현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 사회는 어떤 사회가 되었죠? 공공토론 장소에서 지도자가 나와가지고 거짓을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러한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달리 말하면 공공시설에서 거짓을 말한다고 할지라도 그 상황에 의해서 거짓을 말해도 괜찮은 그러한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또 이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어버렸죠? 하나님을 믿는데 규제를 하고 우리가 마음대로 예배조차 드릴 수 없는 그러한 나라로 변화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 이외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지혜를 동원을 해가지고 삶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했는데 그러한 가운데 문제가 해결된 것이 보면은 거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예로 들면은 남과 북의 문제 해결이 된 것이 있나요? 많은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나름대로 북한을 압박을 해봤습니다. 근데 압박을 아무리 해도 그들은 여전히 버젓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방법을 달리 취했습니다. 손을 뻗어가지고 나름대로 대화를 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형제 국가로서 한 나라를 이루자라고 나름대로 대화를 시작하고 손을 뻗어봤습니다. 근데 그러한 결과 여전히 그들은 적대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와 다시 외교관계를 맺지를 않기를 원하는 결과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이었죠. 이 시대에 살아가는 방법, 이 시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세상의 방법과 지혜를 동원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가운데는 결코 해결책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생각해봐도 이것이 지혜롭고 아무리 우리가 이 습관에 젖어 있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적인 방법으로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3절 말씀 가운데 이미 그 문제의 해결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여기 어디에 문제 해결이 제시가 되어 있는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너가 지금 아하스 왕을 찾으러 갈 때 누구랑 같이 가라고 말씀하셨죠? 너의 아들 스알 야숲하고 같이 가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스알 야숲이라는 이름 가운데는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왕으로서는 이사야의 아들의 이름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릅니다. 근데 분명히 이렇게 많이 왕실에 이렇게 자주 교류했던 이사야 같은 경우는 그의 아들 충분히 알 수가 있었고, 또한 스알 야숲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하스 왕에게 하는 말이 무엇이냐?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미 아들을 통해서 알려주었던 겁니다. 이 남은 자가 돌아온다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어느 시대 가운데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남은 자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존하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들이 바로 남은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런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또한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이것을 어떻게 또 해석할 수가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으니까는 끝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불러들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데 이 사람들을 쓰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아무리 이방 국가가 남유다를 공격하고 아무리 강대국이 이 나라를 시시탐탐 노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을 보호해 줄 거니까는 이 모든 일들이 끝나고 나서 그들은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 될 것임을 알려주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스알 야숲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 세상적인 방법을 더 이상 의지하지 말라. 내 말씀을 순종하고 나에게끔 다시 돌아와라. 내 말씀을 순종하고 나에게 돌아오면은 내가 너희들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지켜줄 것이고, 너희들이 아무리 어떠한 고통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다시금 내가 너희들을 불러들이는 그날이 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알려주셨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마땅히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하고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야 했던 겁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또한 말씀을 해주시죠. 다 같이 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 보고 나에게 돌아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너희들 앞에 너희들에게 위협을 강한 그 두 나라들은 부직갱이의 그루터에 불과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직갱이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시죠? 불이 잘 필 수 있도록 이렇게 쑤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것을 쇠로 만들고 나름대로 이렇게 쑤시기 편하게 만들었는데, 이때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쇠로 이런 걸 만들지 못하고 긴 막대나무로 이렇게 쑤시곤 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들을 표현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들은 부직갱이랑 다름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쑤셔대도 아무리 크게 위협을 가한다고 할지라도 이들의 결말은 결과적으로는 타서 없어질 그러한 운명에 처하여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타고 없어질 나라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이렇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으로서는 이것은 두려워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러한 가운데서 담대한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낙심하지 않는 것, 정말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 상황에 휩쓸리지 않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것을 어떻게 보일 수가 있을까요? 이러한 가운데 불평하지 않는 겁니다. 위축되지 않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환경에 의해서 만약 자신들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자기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은 가장 먼저 보이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습관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상황에 대해서 불평을 해요. 지금 이런 거 일어난 거 왜 이렇게 일어났을까 하고 불평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일어나진 상황에 대해서 남을 탓하곤 합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잘못됐어. 코로나 바이러스 누구 때문에 잘못됐어. 이 경제 누구 때문에 잘못돼서 항상 잘못을 전가할 그러한 대상을 찾고 누구나 다 탓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거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담대하는 모습을 보이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두리뭉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실 건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느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세우지 못할 것이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이 아람 군대하고 그런 다음에 이 에브라임, 여기서 에브라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한 지파였고 이렇게 말한 것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럼 좀 다시 표현을 하자고 하면은 아람하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쳐들어온다고 할지라도 이 나라의 운명은 65년 이내에 다시는 완전히 패망할 것이고 다시는 나라를 세우지 못하게 완전히 소멸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느 정도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지금 그러면 65년 동안 아직까지 북이스라엘이 남아있을 것인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시점에서 12년 만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침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북이스라엘은 그 순간부터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65년이라는 이 세월을 말씀하셨을까? 아수르가 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 나라를 점령하고 나서 좀 시대가 달라지면서 그들이 선택했던 방법은 그 나라에 있었던 포로들을 자기의 나라로 끌고 갔던 그러한 모습들을 보였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이후로부터 서서히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사람들을 아수르로 이주하기 시작했던 것이었죠. 그리고 마지막 이주가 이루어졌던 그 해가 바로 6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던 겁니다. 달리 말해서는 65년 이후에는 더 이상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백성이 더 이상 살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을 했던 것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시기를 알려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이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 선포가 되면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또한 정확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무조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시지만은 하나님께서 선포되시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순간 그것은 예언이 아닙니다. 역사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기존 사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이렇게 망한다라고 아하스 왕에게 말씀하신 그 순간은 이것은 이미 역사가 된 것이고 이미 이루어졌던 기존 사실로 받아들여야 했던 것이었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백성으로서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고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말씀을 하시면은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야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아니 하나님께서 왜 북이스라엘에게 이렇게까지 하셨어야 됐을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또한 택한 백성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북이스라엘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8절을 보시면은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과 합쳐서 북이스라엘은 망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은 이런 위기에 처했다라고 하면은 그들은 선택했던 것은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이들은 했던 것은 무엇이냐?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였고 그 다음에 그 수도 그 머리는 르신이 그 당시 왕으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끝까지 이방 나라와 손을 잡고 하나님과 대적했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심판이 임하게 되었던 것이었던 겁니다. 비록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셨고 선민으로 불러주셨지만은 부름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손을 붙잡지 않으면은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임하게 하신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서 성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나마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을 때 우리가 거기에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우리는 위기 가운데서 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남은 자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겁니다. 다 같이 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시리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뻔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지금 너희들은 해야 되는 모습은 무엇이냐? 너희들은 당연하게 하나님을 굳게 믿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서 믿는 가운데서 굳게 서야 된다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방 나라들은 이렇게 잘못된 것들을 이렇게 따르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방 국가들을 따르게 되었는데 너희들은 이러한 모습만큼은 보이면 안 된다. 세상적인 지혜와 너희들의 습관을 버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머리로 두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을 믿고 나가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굳게 믿지 아니하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너희들이 믿지 않으면은 그러한 가운데 굳게 서지 못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우리가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면 이러한 가운데서 위기 가운데서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마음이 흔들릴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을 따르는 백성으로서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당연하게 굳게 믿고 굳게 그 가운데 서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굳게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굳게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진리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이것 이외에는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굳게 믿는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굳게 믿는다는 것은 그 가운데서 굳게 서 있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또한 굳게 믿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계속 반복됐을 때 그러한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고 그러한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게 된다라고 말씀 가운데서는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는 많은 위기를 당하고 있어요. 정말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많이 위축되어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분명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이 위기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러면 이 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보여야 되는 것,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세상이 뭐라고 말한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가운데서 정말로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갈 길임을 깨닫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믿고 끝까지 서 있는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